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참된 회개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고 시작하죠. 3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그분을 사모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3부입니다. 이사야 3부의 말씀이죠. 56장부터 66장 이사야 3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이 포로 귀환 이후 이제 2부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3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사야가 예언할 때로부터 150년 이후였다면 좀 요때는 이제 거의 250년 이후의 상황,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향해 선포되는 첫 번째 메시지, 이 56장은 어떤 메시지로 선포되기 시작하냐면 만민을, 열방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선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55장 1절 우리가 은혜로의 초대를 배울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제 읽었었잖아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제독한 대적일지라도 아니 이방인일지라도 모든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고 했던 그 선포처럼 이제 만민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3부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3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은 그 선민의 기준이 어떤 혈통이나 민족들, 즉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그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6장 3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뭔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혈통적인 결함, 그러니까 이방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잖아요. 그 혈통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또 한 부류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고자가 나와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자 같은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두 예를 들면서 이방인도 혈통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이 그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 56장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장 7절 마지막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56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새롭게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결국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해서 뭔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56장을 이제 8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또 56장 9절부터 이제 59장까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을 받으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책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거죠. 그들이 경험했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귀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불순물들이 싹 다 제거된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서를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는 거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시대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서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귀환했을 때 그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이 538년에 이루어지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다시 뭔가 시작하는 그 영적인 중심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벽을 쌓는 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을 세우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면서 뭔가 끝나고 막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을 세우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흘러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깨어지면서 백성들은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들이 다시 이방인 여자들과 자폰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우상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차 포로로 주전 458년에 누가 왔냐면 바로 에스라가 오잖아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에스라 9장 3절 4절을 보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성결 개혁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이 환경을 배경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그 책망에 대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락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기 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었거든요. 자, 포로 귀환 후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56장 9절부터 12절에 보세요. 보시게 되면 타락한 지도자들 모습을 뭐에 비유하냐면 56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 좋아한다. 여러분, 파수꾼이 맹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수꾼이면 뭐예요?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이 보초를 보는, 감시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자, 맹인이 됐다가 벙어리 개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개를 왜 키워요?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소리만 나도 흔적만 보여도 어떻게, 개는 왁 짖잖아요. 왁 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런 거예요. 눈도 초롱초롱 해야 되지만 보였다 그러면 가만히 무서워하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 저기 침범했다 하면서 마파를 보면서 소리를 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고 헛생각을 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깨닫고 왔어야 될, 뭘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면 뭔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하고 이 민족을 왔으면 이제 뭔가 깨닫고 정말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랬다는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돌아와서 결국 뭐예요? 자기 살 길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다, 이 벙어리 개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볼 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할 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 더 잘 보고 잘 말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둔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여야 되는데, 그들이 탐욕에만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왜 세워줬는가? 그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가 흔들리고 세상 소리가 교회를 주장해 갈 때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뜻과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저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사람이 뜻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가지를 치고 정리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포로가 됐든 무엇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포로가 갔다 왔다고 해서 다시 포로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소리가 죽어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엄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저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팔, 세상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분별력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전히는 누구냐? 백성들은 여전히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7장 3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종교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 못지않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법도 하잖아요. 그 고생을 했으면, 그 아픔을 겪었으면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처럼 가능한 한 많은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여전한 못된 습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상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죠. 온갖 우상들을 다 얘기합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장소가 푸른 나무 아래, 또 골짜기 바위 틈, 높은 산 위에서, 또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우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한눈을 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57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언젠가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모은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에서도 했던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곳곳에 지금도 우상이라고 하면 꼭 우리가 뭐 어떤 목상처럼 어떤 형상을 가진 것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놔야 그게 우상인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보고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은 그게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한눈을 팔고 모든 백성들이 각양각색의 우상을 다양한 곳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25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그 좋은 길, 편한 길,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한 길,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하는 세 번째 책망은 뭐냐면 거래와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거래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 게 뭐냐면 제사나 금식, 절규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전한 그들. 58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삼중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 말은 이제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걸 가장 강조하는 것인데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겠다, 선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5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형식주의를 이제 책망합니다. 종교 형식주의가 뭡니까?
2절에 보세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칭찬 같죠? 좋은 말 같죠? 이게 이제 앞뒤 내용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의 형식적인 신앙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의 피, 짐승의 피, 이제 내가 아주 징그럽다,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미 일부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왔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믿음은 다 뭐래요? 모양뿐이었다, 형식뿐이었다. 여전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반어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형식만 있고 중심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신앙.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치지 원했던 것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런 형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종교 형식주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여전한 그들의 종교 형식주의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공로주의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공로주의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하는 신앙이라는 건데,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 형식적으로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하나님 그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자체가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에 맞춰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금식을 하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요 복인 것인데, 복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거래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공로주의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산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공로주의 신앙,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금식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소리들을 다 듣고 있다.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절규도 내가 듣고 있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가 변변찮은 게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귓가에 수개월 동안 먹지도 못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쟁쟁한데, 며칠 금식해서 굶은 걸 가지고, 그 금식했다고 굶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금식은 그게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금식할 거면 억압당한 자, 배고픈 자들을 향해 가서 그들과 함께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된 기도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참된 금식에 관한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식주의 신앙과 이러한 공로주의 신앙에 바늘의 실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지적하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퇴색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 앞에 있는 죄악 때문에 너희의 죄오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랐다라고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포로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렇게 뉘우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의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실제 장벽 아래서 그들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56장부터 59장까지 보면서 또 하나 여전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전한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토록 가능성 없는 여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의 여전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도 징글징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 짓는 타락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이들 향해서 아이고 니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포기할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권유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7장 15절 말씀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옛날에도 그 말씀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열심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나는 저 거룩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어떻게 하고 있다요?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참신앙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신앙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58장 8절 9절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리라. 뿐만 아니라 58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 참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뼈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과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만족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를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은혜 여전히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줄 것이다. 여러분, 여전한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여전한 열심과 성실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그 여전한 복을, 여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여전한 모습을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여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보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